신명기 34장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곧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끔 가시죠? 가시면 이렇게 조문을 할 때 상주들하고 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마 그 고인을 잘 아는 분들은 상주들에게 아유 고인께서 살아계실 때 이러이러이러했다고, 그죠? 근데 만약 당사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만약에 오늘 죽었다고 치십시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조문을 왔어요. 아유 참 고인께서는 이랬다고. 무슨 말 할 것 같으세요? 만약에 내가 당사자가 됐다. 여러분 이 장례식에 충격적인 말을 들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이 모세의 장례식장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가보면 좋겠습니다. 알프레드 노벨,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그죠? 이 노벨이 그의 형과 아주 많이 마치 쌍둥이처럼 닮았다 그래요. 어느 날 그의 형인 루드비히 노벨, 그 알프레드 노벨의 형 루드비히 노벨이 죽었어요. 신문 기자가 그만 착각을 하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이 노벨이 죽었다고 신문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뭐 아주 난리가 났죠. 그 어마어마한 부자에다가 또 이 다이너마이트까지 발명한 이런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신문에 광고가 나니까 뭐 나라가 막 어수선해질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그런데 노벨이 죽다라고 하는 그 머릿기사에 기자가 뭐라고 썼냐 하면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죽다,
이렇게 쓴 거예요. 죽음의 상인. 우리말로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죽음의 장사꾼 알프레드 노벨 죽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당사자인 노벨이 그 신문을 딱 받아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기사에 머리글이 뭐라고 돼 있냐면 죽음의 장사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발명한 이 다이너마이트가 자꾸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에 쓰여지는 것이 가뜩이나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던 이 노벨에게 있어서 자기에 대한 기사가 너무나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죽은 슬픔보다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이 알프레드 노벨이 고민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자기 재산, 그것을 사회에다가 환원을 하면서 이렇게 이 돈이 쓰여지기를 바란다고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인류가 평화를 누리고 인류가 질병을 정복하고 인류가 발전하는 데 공헌한 사람에게 이것이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돈을 이제 노벨상, 우리나라에도 노벨상 받은 사람 딱 한 명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한 6억에서 7억 정도 상금으로 이렇게 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이 알프레드 노벨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노벨상, 노벨 의학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이런 수많은 노벨상이 제정이 된 것이 이런 사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죽는다면 내일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여러분들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분은 정말 평생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었다고.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용기를 많이 얻었다고.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신명기 마지막 장은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세에 대하여 몇 가지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죽음을 관찰하고 있는 이 신명기 34장이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혹은 모세가 죽을 때 그의 어떤 되어진 일에 대하여 몇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를 함께 나누면서 모세가 죽을 때 이랬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런 아름다운 평가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34장에서 모세가 죽을 때 혹은 죽기 직전에 그가 어땠을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 모세에 대한 이 죽음의 장인, 모세가 죽게 되는 이 기록 34장, 죽음의 장인 이 34장에 모세가 죽음 직전에 모세는 이러했다, 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모세는 이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에 대한 평가를 한번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세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우리 전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장사되었다고 돼 있는데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대요. 장사되었다.
그럼 누군가가 장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대.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무덤을 남기지 않은 사람 누군지 한번 꼽아 보실래요? 누가 무덤이 남지 않았죠? 네, 엘리야. 또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모세. 그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윗의 무덤을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윗의 무덤. 어떻게 해놨던가요? 참 기가 막히고 어리석죠. 다윗의 무덤이 무슨 신전 같아져 버렸어요. 그 위대한 왕을 기리기 위해서, 그 위대한 왕이 묻혀 있는 곳에 사람들은 촛불을 켜놓고 어리석게도 그곳에 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그곳이 마치 무슨 또 다른 신앙의 대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의 무덤을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 누가 나타났나요? 야, 여러분 잘 아시네요.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딱 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 무덤이 없는 사람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 가장 위대한 민족의 리더였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었어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 엘리야. 그리고 가장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무사히 지나올 수 있게 했던 민족의 리더자. 그를 통하여 백성들을 저 탄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 무덤을 남기지 않았어. 오늘 여기 전사님이 읽었던 대로 6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만약에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있었다면, 그의 무덤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이 모세는 아마 또 다른 추앙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신앙의 대상을 만들고 또 다른 것으로 그것을 섬기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2021년에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성령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섬김의 대상, 신앙의 대상, 의지하는 대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사모하는 대상을 삼지 않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모세가 죽는 장면에서 이 기록이 우리에게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럴 대상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모세는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잠에서 깨면 모세가 인도하는 그 기간 동안, 모세가 그들을 리더하는 기간 동안 그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그의 손을 높이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세상의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비난했더니 그 비난한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가 빌었더니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의 무덤이 남아 있었다면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리석게 그를 추앙했을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신앙을 가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중심을 빼앗는 대상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모세의 장례식에 또 한 가지 그에 대한 언급이 뭐가 있나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7절 우리 읽어주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모세가 살던 시대에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가 뭐 정확히 데이터가 없고 증거가 없으니까 알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러나 성경에 추정해 볼 만한 근거는 있어요. 어디에 있냐 하면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편 90편. 이 시편 90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90편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래요. 모세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뭐라고 쓰고 있냐 하면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면 당시에 강건한 사람이 몇 년쯤 사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몇 년쯤 살았을까요? 네, 그래요. 이거는 우리 말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그 당시의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거 모세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다시 신명기 34장을 한번 가보시죠.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몇 살이었었다고요? 120세까지 살았어요, 모세가. 그런데 그의 나이 120살이었으나 그러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어제 1월 1일 집에서 뭐 잠깐씩 이렇게 뉴스도 보고 또 책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눈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눈이. 야, 이게 사람이 그 제일 먼저 이렇게 찾아오는 노쇠 현상이 아마 눈 쪽인 것 같아요.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이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모세가 120세가 되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대요. 어떻게 하면 눈이 안 흐릴까? 매일마다 블루베리 잡섰나? 눈이 흐리지 않았대. 그런데 그 다음 표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까?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겨줄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에 언젠가 그 인간극장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어떤 한 여인, 어떤 한 그 여자분에 대한 그 스토리가 방송에 소개가 됐는데 이분이 시장에서 식당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식당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돕고 막 즐겁게 살고 막 그러는 거를 그 인간극장에서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방영을 하는데 이분의 말에 제가 그분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그분에 대한 스토리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은 딱 기억이 났어요. 뭐냐 하면 바빠서 늙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늙을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모세가 지난 80년 그리고 그 80세에 부름받은 이후에 120년
즉 40년을 더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들에게 밤낮 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실 실제로 모세는 사명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를 이끄는 사명, 그를 주관해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사명, 그것을 모세 자신도 열심히 쫓아왔어요. 그리고 중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열심히 따라가자고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여러분, 사명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 사명에 이끌림 받은 사람,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 그는 실제로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새벽 기도에 대한 사명, 저는 지금도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어머님과 통화를 하는데요, 가끔 옛날 얘기해요. 제가 요만할 때 아주 촌도 그렇게 시골이 없어요. 그렇게 촌도 없어요. 뭐 완전히 첩첩산중 소백산 한가운데서 살았는데 그 골짜기 안에 예배당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가 여러분처럼 이랬겠죠. 새벽에 교회를 갑니다. 가을 알밤이 떨어질 때쯤이면 교회 갔다 오는 길에 알밤을 몇 개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놓고 오셔요. 그래가지고 그 차가운 새벽을 다녀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차가우시겠어요, 그죠? 그 차가운 볼을 자고 있는 제 볼에 이렇게 갖다 대시고, 그 새벽 예배 다녀오셔서 저를 위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 아들의 평생을 주님 축복해 주세요. 제가 지금도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하다가 엄마 기도 때문에 제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아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명이에요. 기도의 사명 때문에 2021년도 여러분 힘있게 그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힘있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디딤돌 교회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섬김과 봉사의 사명, 여러분들의 맡겨진 직분의 사명,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기력이 쇠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 모세에 대한 그의 장례식에 그에 대한 언급. 모세 이런 사람이었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모세에 대한 언급.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죄악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지만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야야, 내가 그래도 너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너랑 친했어. 오늘 아침에 그 하카리에서 새벽 예배 나오려고 오는데 이쪽으로는 눈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산 밑에는 눈이 길이 반들반들해요. 저쪽에 지금 저희 집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살살 여기 살살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오늘 제가 주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우리의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야야, 네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너랑 참 친했다. 내가 너랑 참 친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친밀한, 오늘 여기 다윗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하여 알았다는 것이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했다는 뜻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모세. 모세가 죽는 날 이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했던 사람이다.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했던 사람이다. 2021년이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과 친밀하여,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여러분들의 표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34장, 신명기 34장, 모세의 죽음의 장면을, 아니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에 대한 언급이 3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3가지 정도 표현이 나와 있어요. 참, 그런데 그 표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사모하게 만드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음성 외에, 주님과 친밀한 것 외에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2021년에 내 개인적인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목적과 목표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대면하여 하는 친밀함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너무나 늙을 시간조차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에게는 무덤이 남겨지지 않았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눈이 흐려지거나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어요. 그에 대한 마지막 언급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알았던 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고백 앞에 우리의 가슴이 찡해지고 눈물이 흐르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느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해서, 여러분, 그렇게 한 해가 행복하게 흘러가는 여러분들의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